자, 사무엘하 12장에서 또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전 시간에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순간에 나단을 쓰셨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나단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거든요.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 사심이 그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단체를 위해서 하는 일,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당연히 욕심이 있어야죠. 그러나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나단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8절.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한 자리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논공행상이라고 그러지. 논공행상.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너는 뭐 대신해, 너는 뭐 무슨 뭘 해 해가지고 이제 벼슬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근데 나단의 이름은 있어요? 없습니다. 굉장히 공을 세운 사람인데 벼슬 자리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상을 줄 때, 논공 행상을 할 때 전혀 아무 벼슬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뭘 말합니까? 이제까지 한 일에 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거 뭐 내가 좀 중요한 일 하나 맡으면 나중에 뭐 한 자리 했을 때 뭐 안 주겠어? 그런 걸 바라보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사심이 없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이걸 내가 이런 일 때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나한테 이런 게 돌아올 거야. 그게 안 돌아오면 시험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차거나 그러면. 이괄의 난이 그래서 난 거예요. 그 이조 시대, 인조반정 때. 자기가 굉장히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공이 돌아오면 별로 없는 거예요. 난을 또 이렇게 했잖아, 이걸. 사심을 내려놓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일에, 아주 요긴한 일에 쓰십니다, 그 사람은. 사심이 내려놔지는 사람은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심만 내려놔지면 다 쓰임받게 돼 있어요. 나도 전에 집회 때 크게 나는 거기서 뭘 하겠다는 욕심이 없었어요. 또 할 능력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나 맡은 일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이게 되면 뭘 하고 어디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던데 나는 뭐 전혀 그 생각도 없었고 또 내가 여기서 뭘 한 자리 맡아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알아서 이렇게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내가 놀이금을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자, 나단을 쓰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에 보면 왜 이 나단이 이 중요한 순간에 쓰임 받았냐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군대 장관 출신인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그 에봇 가져왔던 사람이죠. 그 다윗의 핵심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막 그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가고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앞으로. 그렇겠죠? 뭐 간음을 했지, 살인을 했지,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갔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저 사람 희망이 있겠는가. 다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그 돌아서는 판인데, 대세가 기울은 판인데도 끝까지 그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 나단이. 다윗은 늙었죠, 또 그 당시에. 늙었고, 병들어서 힘도 없고, 대세가 불리해졌고. 그래서 거기에 기대할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다윗 편에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인이라니까, 이 나단이. 그러니까 뭐 바라는 게 없으니까, 원래.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약해졌고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등 돌릴 수 있는 건데, 원래 바라는 게 없으니까. 소신껏 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께서는 그 의리인을 쓰세요, 의리인. 그걸 우리 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쓰임 받으려면 의리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 이 지금 세상은 의리하고 거리가 멉니다. 참 의리 없어, 세상 사람. 이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세상에, 의리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그래도 누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가.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 드물거든. 저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집회할 때, 광주기도, 어떤 목회자가 나와서, 나 이름을 잊었네,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교회 전도사 간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껴주고, 또 그냥 뭐 그렇게 뭐 서포트도 해주고, 많이 도와줬대요. 근데 오늘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래. 뭘 하나 했더니 바로 길 사이 하나 사이 두고, 길 맞은편에 개척을 했더라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글쎄.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목회자들이라는 사람이. 그 좀 멀리 떨어져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길 하나 사이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다. 맨날 그 길 하나 사이를 마주 볼 텐데, 글쎄. 나도 전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나를 초빙해가지고 뭘 한다고 그럴 때, 건물 하나 건축업자 하는 사람이 건물 하나 얻었다고, 나는 와서 설교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 그 당시 강석교회하고. 그래서 충주로 간 거예요, 그때.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래서 김영진 집사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충주 안 가서 만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경기도 경찰대학 있죠? 그 경찰대학 용인에 있죠? 원래 거기를 가기로 됐던 거예요, 내가. 근데 너무 가까운 데를 가고 싶지 않더라고. 자꾸 와서 그러니까. 근데 내가 멀리 떨어진 데로 간다는 게 이제 충주로 가게 된 거예요. 원래 그 경찰대학으로 내가 가게 돼 있어. 경찰대학 교관으로 그 발령이 나게 돼 있었는데, 그걸 내가 굳이 내가 원해가지고 중앙경찰학교 충주로 간 겁니다. 수안보.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3장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돌아서라 그러죠. 왜? 하나님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귀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라. 그분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나도 싫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분은 싫다고 하면 나는 좋다고 그러면 그분하고는 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는 그 사람 무지하게 싫어. 근데 상대는 그 사람 좋다고 그래.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다는 사람이 나도 싫어야 돼. 그리고 사귀지도 말고 돌아서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리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리인을 찾게 되면, 드물지만 찾게 되면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넘겨줘요.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나단이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쓰임 받는데. 우린 그냥 나단이 우연히 쓰임 받았나 하지만 하나님 우연히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을 쓰실 때는 구원은 은혜로 해주셔요. 사람을 쓰실 때는 굉장히 따집니다. 아무렇게 쓰시지 않아요. 그 구원은 은혜로 하는 게 맞는데 사람을 쓰실 때는요, 그렇게 함부로 아무나 쓰지 않아요. 막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고,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시험해보고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 나단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었고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또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잠언 11장 4절.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예, 한 번 더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내가 그렇게 의리하고 아주 그냥 따라다녀도 그러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보다 중요한 게 의리죠.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의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나를 결정적 순간에 살리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한강딸이 떨어진다 그래도 눈알 깜짝 안 합니다. 내가 빚에 쪼들려서 내가 부도 나가지고 나 죽을 거야. 그래도 두 분이 쫓아와가지고 어휴 그러면 안 되죠.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리는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의리. 어떤 경우에든 의리 있게 행동하면 살게 돼 있고 쓰임 받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입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예,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의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의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로워도 조금 손해되는 것 같아도 일단 약속한 것은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1절에 나온 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성산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날지라도 약속대로 하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눈도장을 딱 찍어요.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게 이제 60 이렇게 넘어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증명되는 걸 여러 번 체험하겠더라고.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건 이 추상적이 참 많았는데 젊었을 때 설교는 이제 내 지내 보니까 실제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때보다 설교는 힘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체험적으로 내가 느낀 거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뭐 나는 뭐 다 체험해 본 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의리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해준다는 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범죄의 기본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상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살다 보면 아는 내 머리로는 알아도 자칫하면 감사를 또 잃습니다. 이건 나도 다 가끔 겪는 일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알지만 환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휩쓸려서 이 말씀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뭔가 이제 감사가 막 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감사가 없이 그냥 뭔가 좀 뭐 이렇게 그냥 막 불평이 일어나고 낙심되고 그런 분이 또 있다고. 예. 늘 환경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되풀이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환경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훈련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것이 되어지게 되면 원하는 일도 이루어지고 받은 거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알았던 말씀을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단이 뺏어가질 못합니다. 믿어줘야. 새로운 걸 알았다고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것이 믿어져서 가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적용도 되고 열매로 나타나요.
그 백건우라고 있어요. 피아니스트입니다. 윤정이라고 배우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사람 남편이에요. 예. 이제 악장 같은 거 이렇게 피아노로 이제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악장이 굉장히 길어요. 한 2시간 연주하는 것 같다. 굉장히 길죠, 그거요.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데, 그런 분야에 조예가 없어서. 근데 하여튼, 한 악장이라 그거 하는 게 굉장히 길더라고. 공연을 앞두고는요, 그 무대에서 연주할 곡의 그 긴 악장을 40번 이상 연습한대요. 그 백건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거의 안 보고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기 악기 다 조정하면서 하죠. 그걸 40번 이상 해본대. 그 긴 거를, 한 악장에. 그리고 연습의 결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게 반복. 대가가 되려면 반복하지 않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 보세요. 그 공을 받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근데 계속 받는 연습 땅에 뒹굴르고 하면서 또 받고 하잖아요. 몸을 익히려고. 그 배팅도 그 사람들이 한 번 휘둘러서 모르겠습니까, 그걸. 근데 그걸 수없이 휘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반복하면서부터 몸에 붙는 거거든. 반복해서 몸에 붙은 사람이 인류 선수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알긴 알겠는데, 예. 그게 이제 되질 않은 거거든. 전에 그 수능 시험 만점 맞은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 비결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반복하면 안전하대. 그러면 실수할 것도 없고, 보다가 실수했습니다는 건 반복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저거 헷갈리다 그렇게 한다는 거지. 확신만 있으면, 반복이 내게 됐으면 실수할 리가 없다는 거야. 반복을 많이 해내고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예. 반복 안 하고 될 수가 없어요. 그 반복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밋밋하고 말. 그래서 감사 얘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한마디 돼서 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환경만 닥치면 또 안 그러잖아요. 불만이 또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고. 수없이 이걸 얘기를 듣고 적용하고 쓰러지면서 또 일어나가면서 이게 감사가 내 몸에 습득이 되는 거거든. 지난 시간에 모든 허물과 범죄의 배경에는 감사의 상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부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대에게 나중에 범죄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아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딸, 불효하게 돼 있죠. 감사심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학생 청소년들은요,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그 자체가 감사해야 돼. 예. 만약 여러분 부모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 봐. 그럼 나도 모르게 절로 가야 돼. 그잖아? 예. 그 어린애들 보면 그 머리 빡빡 깎고, 절에 가 있는 거 보세요. 그 부모가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걔네들이 무슨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지. 부모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온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절에 다녀봐. 가서 그냥 동자승 그래가지고 가있지. 아유, 나 그거 제일 불쌍한 애들이 없어. 뭘 한다고 걔네들 거기 있겠어, 그래.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부모 잘못 만났다 하시지. 사회적으로는 모든 범죄한 사람들 보면요, 그 밑바탕에는 감사라는 게 없어요. 그게 범죄로 나타나더라고. 전에 이거 연쇄살인했던 유영철인가 그 말 속에 들어보니까 사회가 무슨 원망스럽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회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더라고. 무슨 그냥 원망만 있고 증오만 있고 불신만 있고. 그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은 또 여자에 대한 증오가 있다나 그래서 살인했다. 그럼 자기 엄마는 여자가 아닌가 그럼.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이게 이제 승리할 수 있어요. 커버가 됩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정권 사람들 그거 아니야, 문제가. 어쩌면 과거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없을까.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냥 우리 고속도로 놔지고 이렇게 먹게 돼가지고 국력이 있으니까 좀 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지금 감사가 없고, 그냥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지. 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지금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한 감사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돼.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데 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안 될 수 없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다윗이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많은 걸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상실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단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감사를 잃었구나. 그래서 네가 그 감사를 잃은 결과 이런 범죄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지만 원인은 그거였어. 너 감사를 잃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원래 이 말 뒤에는요. 그런데 어째 내가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요 말이 나와야 되거든. 문맥상. 그런데 본문은 왜 감사를 안 했느냐 그 말이 와야 될 자리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감사를 안 하고 자꾸 원망불평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분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감사를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을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그분에 대한 업신여기는 게 무시하는 거죠. 그걸요. 단순히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보는 겁니다. 그게. 그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뭐가 되겠어요? 그죠? 누가 나를 업신여기면 감정만 상하지 내가 그 사람이 뭘 해주겠냐고요. 누가 나를 업신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신 분에 대한 무시가 되는 거예요. 멸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무조건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간증도 올려드리고 또 말로 표현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 29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만 다르지 시대만 다르지 똑같아 이게 원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걸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고 했는데 왜 감사가 없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엘리 집안이 폐가했습니다. 그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뭐 며느리는 아이 낳다 죽고 그냥 그 시아버지는 뭐 저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근데 시초가 뭡니까 그게? 감사의 상실이었어요. 시초는. 결과는 그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그 감사의 상실을 뭘 보나 보세요? 아까 그 다윗이 본 거 똑같아요. 다윗에게 얘기한 거고.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감사를 하는 걸 결과 어땠다는 거예요? 멸시라고 그러잖아요. 멸시. 네가 나를 멸시했다. 똑같지 아까 다윗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데 보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감사 안 하는 사람하고는 깊이 사귀지 마세요. 그래서 별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잘 되는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그러면 좀 떨어지지 않겠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건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면서 감사하지 않는 게 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 감사나 뭐 안 했지 뭐 이걸 끝나지.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분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원망이나 우편이 나오는 그래서 왜 그렇게 수도 없이 감사를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주님 거하기 좋으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희망을 갖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잘 거하기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해 주시니까 일이 뭐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주님이 거하기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슬픈 마음,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 거하시기 나빠요.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마음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거하시려고,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에 좀 있고 싶다는 거거든.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문둥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둥병 걸리게 되면 막 격리돼야 되고 가족을 생리별해야 되고 인간 대접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요, 침 튈까봐 입니를 이렇게 가리고 그 길에 갈 때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문둥병 환자 간다, 비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게 만들어야 돼. 만약 그런 말을 안 하고 가까이 접근하게 만들면 전염병을 옮기려는 의도가 있는 걸 봐 돌을 막 칩니다. 그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고침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명만 왔더라는 거야, 감사하러. 나머지는 뭐가 바쁜지. 예수님께서, 야, 10명 고침 받지 않았어? 그리고 9명 어디 갔냐? 그 이제, 뭐, 무슨 표현일까, 그게. 뭐, 섭섭하다는 표현이시겠죠. 그래서 사례하러 온 사람, 감사하러 온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러 온 사람을 영광 돌렸다고 표현하시는 걸 봐서 감사를 안 한다는 거는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표현하는 중에 뭐 감사의 의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 안 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그마한 것처럼 보이는 거 거기서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실로암이라는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36.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어도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 사랑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젯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한 신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오주여 주님께 감사한 신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감사를 얻으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 늘 바뀌다 보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감사가 습득되면 굉장히 차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14절에 보면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 죄를 지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일단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이걸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용서가 없거든. 참소입니다. 참소. 사단의 특징은 용서가 아니라 참소예요. 계속 물고 늘어져.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이제 가리거나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그냥 놔두면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시달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부추겨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일단 죄를 짓게 되면 그 뒤부터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계속 괴롭혀요. 가룟 유다도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무슨 세상을 사냐는 둥, 무슨 얼굴을 들고 다니냐는 둥,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신도라고 말하냐는 둥, 계속 참소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을 벌여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괴로움을 이제 그렇게 당하게 된다면요, 고통받지 마세요, 여러분. 고통받지 마시고 주님께 진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돌아서시고 손을 끊으세요. 그럼 됩니다. 고통받지 마세요. 안 속아.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 계속 그 죄짓게 만들고,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일단 범죄하면 막 물고 늘어지거든. 주님은 용서하셔도 그 사단이라는 존재 물고 늘어지거든. 고통받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딱 끝내면 됩니다. 주님께는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구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 계산 끝내면 돼요. 아무튼 모든 안 좋은 것은 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어떤 다른 세력이 날 부추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만 분리할 수 있으면 승리하기 좋아요. 쫓아내기도 좋고. 그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다른 세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어떤 사람 그래. 나 예수 너무 싫어요. 그건 자기가 예수님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언제 봤다고 무슨 예수님 싫다는 거야? 아니 뭐 예수님이 돈 꿔고 안 갚는 거야? 아니면 2000년 전에 같이 사는 거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예수가 싫으냐고. 싫어하는 어떤 세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싫은 게 아니야, 예수가. 아니 예수가 왜 싫겠어요, 그래? 뭐 때문에?
근데 내 안에 예수를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게 아니라고. 내 안에서 나를 부추기는 세력과 나 자신을 분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말씀 듣다 시험 듭니까? 시험 드는 이건 뭐예요?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거든 그게. 그 안에는 나쁜 세력을 합세해서 쫓아내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알아들으면 문제가 안 돼요. 바로 해결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나쁜 세력을 합세해서 쫓아내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나쁜 세력을 지금 같이 몰아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기쁘죠? 감사하고 같이 싸워주는데. 사역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 드릴 때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내 대신 싸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싸움을 대신해 주시니까 말씀이 승리하기 좋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줄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릴게요. 또 하나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뭔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참 부모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가슴이 아프세요. 우리보다 더. 내가 만약 내 자녀가 무슨 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하면 부모가 더 괴롭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네. 그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죠. 주님 심정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데 육신으로 만나서 악수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지금요. 영으로 마음으로 만나는 건데 그분을 마음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열어야지. 그잖아요. 마음으로 만나려면 내 마음을 열어야지. 장독 뚜껑을 열어야 은혜의 단물이 들어가지. 아무리 떨어져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곧바로 데려가시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차라리 데려가신 게 나은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누굴 닮았네, 무슨 간음으로 난 아이네, 불륜에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걸 평생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 아이는 형제들로부터 다 배척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생각해서 데려가시는 게 가장 낫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과 배려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보면 매사에 감동이 되고 그 심정을 알게 되면 눈물 나고 무조건 아멘이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나쁘게 하는 쪽으로 하는 부모는 없어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렇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선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셔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선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다 고하시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아멘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 대신 싸우게 하시고 그 나쁜 세력 나하고 동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딱 분리시켜서 몰아내 준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차를 빼앗아 내 차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12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나중에 그 압살롬이란 그 아들이죠. 백주의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다윗의 후궁들을 다 욕을 보였습니다. 예. 은밀히 행하는 죄는 언젠가 반드시 만천하에 공개가 돼요. 드러납니다. 그 또 이 땅에서 안 드러나도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선행도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내가 하는 일 누가 안 알아준다고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데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반응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떤 경우가 일어나도 일을 하나님 좋게 하실 거야. 가장 좋게 일하실 거야.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과 희망과 긍정의 삶이 중요합니다. 다윗에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걸 통해서 우리 성공을 배우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기 청소년들 이제 있는데 항상 어떤 경우를 당하든 간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나도 그리 실력이 잘 안 붙었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바꾸려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바꾸면 좋아요. 그런 거 실력이 붙으면 나중에 뭘 하든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고 말을 한다는 건 긍정적인 거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출애굽기 4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없는 것 찾기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있는 것 찾기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말도 잊어버렸고요. 없다는 거죠. 혀도 뻣뻣해졌고요. 나이도 많고요. 어쩌고저쩌고. 없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4장 2절 한번 보세요. 4장 2절.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래요.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앉았는데 그 있는 것도 있잖아. 뭐 있어? 그러니까 그 막대기 아무나 꺾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목동들이 그 산에 가서 막 아무나 꺾어가지고 적당한 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있는 거거든. 그거 있어? 됐어, 그러면. 막대기 하나 있다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온갖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뱀도 되고요. 그것을 들면 바다도 갈라져.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그 막대기 하나만 들면. 아직 내게 있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 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 내게 있는 거는 따질 필요가 없더라고. 그거 하여튼 없으면 손발이라도 있겠지. 손발이라도 있잖아요. 손발만 가지고 있는데 손 넣으면 문두병이 들어갔다 빠졌다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되고 손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품에 넣었다 뺄 때 하다마다 그냥 역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없는 것 불평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감사하기입니다. 있는 것 찾기야, 있는 것 찾기. 그러니까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한테. 있는 게. 있는 거 가지고 하나 써주시면 돼요, 그냥. 모세가 다 없다 그러는데, 그럼 있는 게 뭐게? 막대기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온갖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님 지팡이가 되니까. 그리고 손 있지, 손 넣어봐. 손 넣었다 뺄 때 문두병이 막 나왔다 들어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있는 게 많더라고, 모세가. 별 볼 일 없는 막대기인데, 하나님 지팡이가 되니까 각종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뭔가 하나는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뭔가 하나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어요. 살아있는 한 뭔가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써주시면 돼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뭘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모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말 그대로예요. 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80이니까 그다음에 무슨 말도 잊어버렸고 옛날에 아는 사람 다 이제 가버렸고 없는 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막대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손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옥 같은 이 교훈들이 나오는지 너무 감사해요.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24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누구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먼저 상대를 위로하고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먼저 상대를 위로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로가 오거든요.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이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죠? 이런 상황 되면 다 원망하게 돼 있거든. 당신이 날 유혹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왜 멀쩡한 대낮에 왜 나와서 이렇게 그런 거야 그냥. 그런 말이 일체 안 하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상대인 밧세바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뭐 아이가 죽으면 뭐 아버지만 가슴 아프겠어요? 엄마는 더 아프지. 옛날에 내가 봉천동 살 때 그 이웃집에 어떤 부부가 이제 유씨 부부라고 살고 있었는데 같이 가다가 애가 또 넘어질 수 있잖아. 가다가 애들은 또 잘 못 걸으면서 꼭 뛰더라고. 마음은 급한가 봐. 마음은 청춘인데 뭐 몸이 많이 안 드니까 막 뛰어. 넘어져.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 부인 막 나무라는 거야. 애 못 봤다고. 근데 속으로 난 그때 어릴 때거든. 자기는 뭐 했나 그래. 같이 가다가 그럼 넘어지면 꼭 부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공동 책임이지 그거. 옛날에 난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그 음식만 들어오는 그 문이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문이 아니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음식을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음식만 이렇게 들여놓는 문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국을 퍼가 뜨거운 걸 이렇게 이제 안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부엌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걸 뭐 국만 들여놓은 건데 방 안에 아버지가 계셨거든.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걸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 국에다가 그냥 손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데다 국을 넣은 게 아니고 손을 넣었으니까 그냥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뭐 애가 막 우는 거지 그냥. 그냥 막 이제 거기 넘어가는 거지. 꼴깍 넘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애가 그렇게 뜨거운 국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데웠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든가. 그때 병원할 때가 아니니까 뭐 무슨 뭐 민간요법을 하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대뜸 우리 어머니 머리채를 잡더래. 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복에 있던 사람이 뭘 아냐고 글쎄.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해야지. 나는 어렸을 때 모르는 일인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 얘기를 가끔가다 했어요. 그 엄청 그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끔가다 어떻게 뭐 잊어버릴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서로 위로를 해야지 내 탓 내 탓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힘들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 잘 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슨 잘잘못을 자꾸 따지지 말고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역경 중에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 자식이 죽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원망 대신에 다윗이 위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보상을 해주셨냐면요. 아주 크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상대를 위로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그분의 이 마음에 맞는 거예요. 이 어려운 순간에 상대를 위하라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원망만 안 해도 다행인데. 근데 다윗은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그걸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에게. 그래서 바로 아들을 하나 더 줍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요. 주께 사랑한다고. 보통 아이가 잘못하게 되면 막 꾸짖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꾸짖고 난 다음에 위로해주죠. 꼭 안아주고. 나도 어렸을 때 뭘 내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막 꾸중을 하시고 끝에 가서 꼭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심장이 나 가슴에 막 이제 느껴오죠.
그 용서하고 나면 꼭 기대되는 기대 효과가 뭐냐면 그 앞집 우리 앞집에 과자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과자를 그냥 이렇게 한 봉지 이렇게 사다가 야 그거 정말 맛있대 정말. 그래서 오늘도 다윗을 꾸짖고 나서 연이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좋은 아들 솔로몬 주셨습니다. 참 자상하신 게 뭐냐면 그 솔로몬이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름까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보세요. 다윗이 그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그러니까 원망할 소지가 있을 때 원망하지 않고 위로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면서 그게 또 하나님 크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손자 이름 지어주는 할아버지 같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또 위로가 또 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31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12장 26절 28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것도 아들을 잃고 마음에 굉장히 슬픔을 겪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이것도. 왜 위로가 왔어요? 위로하니까. 그 위로의 보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은우가 그 태명이 위로 아닙니까? 위로. 위로하면 내가 그 조그만 걸 위로했는데 하늘에서 큰 위로가 와요. 역경이 있으면 반드시 위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능히 견디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위로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거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뭔가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좀 기다리세요. 방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위로하실 일을 만드실 겁니다. 보면 그렇더라고. 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얘를 좀 뭘로 좀 위로해 줄까 연구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조만간 위로할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위로가 또 오셨네. 오늘 조그만 위로를 심었더니 하나님께 수십 배, 수백 배로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위로를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위로가 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위로를 심으면 위로가 와요. 사무엘하 12장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밧세바와의 사역에서 난 아이가 이제 죽고 나니까 죄값을 치른 거죠.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다윗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오히려 매사에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죄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니까 그분의 대신 치르신 죄값을 우리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는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거예요. 이게 못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런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서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성소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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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주님 서 집에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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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주님 서 있는 집에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 기뻐하라 기뻐하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주님 기다려 보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위로가 옵니다. 사무엘하 12장 29절 31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30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럼 이제 다윗이 적으로부터 이 왕관을 이제 뺏었는데 그걸 자기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거 참 불길한 징조입니다. 이거. 그 이제까지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제까지 다윗은요, 뭐만 있으면 주는 게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유재산까지도. 그렇죠? 그것도 드렸다. 그거 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도라는 말은 뭡니까? 그 전에도 드렸다는 거죠. 그 드렸는데 또 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난번에 드렸는데 뭐 또 이렇게 하기 쉽거든. 예.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드렸지만 이것도,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사유재산까지 이렇게 다 이제 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암몬 자손의 왕으로부터 금면류관을 이제 뺏었는데 그 자기 머리 쓰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는 장면이죠, 이게.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또 큰 부작용이에요. 이 범죄를 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살아난 것만 해도 지금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얼른 드려야지 그 자기 머리 쓰게 생겼어요, 지금. 뭔가 좀 숨통이 트게 하셨을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에 15절. 하나님께 불쌍하니까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 너무 죽겠다고 그러면 숨통을 좀 틔워주셔요. 그분은 그렇게 모린정한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좀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숨통을 틔워주는데 그때 잘해야 된다고. 출애굽기 8장 12절에 15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그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상대가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뭐 인정볼 대상도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죽겠다 그러니까 그냥 떡반죽 그릇에 그냥 뚜껑만 열면 개구리가 우르르. 개구리. 보통 일이 아니라 이불을 치면 이불 속에 개구리가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개구리 다 몰아들여가지고 이제 딱 한 곳에 죽게 만들었거든. 숨통을 좀 튀게 해준 거죠. 상대가 바로지만. 숨통을 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강팍하게 또 맘먹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게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다 그러면, 너무 죽겠다 그러면 조금 숨통을 틔워주셔요. 그분은 그렇게 그냥 몰인정한 분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조금 숨통을 틔워줬을 때 그때 잘해야 된다고. 그때 그냥 뭐 좀 살아났다가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다윗의 전성기는 뭐니 해도 하나님께 드릴 때였어요. 드릴 때가 제일 전성기입니다. 드림이 끝나니까 전성기도 끝났어. 다윗의 가장 전성기는 드릴 때라고. 전성기, 박성기와 비슷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드릴 때가, 심을 때가 전성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어떻든 난 계속 심고 있다 그러면 계속 전성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속 전성기를 맞으려면 계속 심고 드리면 돼. 우리 생선에서 계속해서 드리면 계속해서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박성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이자.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그 기쁨 사랑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포도나무 기쁨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주는 기쁨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그 기쁨 사랑은 그 사랑은 내 주나의 기쁨 신랑 나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나의 신랑 주 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그 기쁨 사랑